오늘 말씀은 지난주일 말씀과 하나의 패키지로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받으시면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일은 하나님의 이상을 품는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이상을 쫓는 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쫓아갈 때에 그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쫓아가는데 옆에서 그냥 바람 쭉쭉 빼는 사람이 있으면 맥 탁탁 불려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잘 권면하여서 더 잘 되도록 만들기도 하고, 어쨌든 무엇을 쫓아갈 때에 그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느냐, 그 사람들의 영향을 내가 받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주변에 주류협회 회원들이 많이 있으면 나도 주류협회 회원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여러분 사기꾼들이 많이 있으면요, 나는 늘 사기만 당하다 볼일 다 봅니다. 내가 망한다 이겁니다. 우리 LA 이민사회에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에 사람 잘못 뒀다가 갖고 있는 돈 다 날리는 사람들 수월치 않게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또 내 마음대로 결정을 못합니다. 나도 모르게 끼어드는 걸 또 어떡하겠습니까?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참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이상을 쫓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품는 사람은 품는 것으로 끝나면은 그거는 1년 내내 품다가 볼일 다 봅니다. 품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보고 믿고 달려가는 그 달려가는 파워가 필요한데, 그 파워는 주변에서부터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우리 본문 성경 보시면은 사도 바울도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상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쫓아가니까 그 하나님의 이상 주변에는 성령의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상 주변에는 항상 성령의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많으면 참 좋겠습니까? 저는 성령의 사람들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에 성령의 사람이 많아요. 바울의 주변에 보시면 여러분 두로에서 보면은 바울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에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본문 가운데 보면 우리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다. 우리라는 것은 누굽니까? 누가를 포함한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 무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복수라는 것이죠. 우리라는 말이 나오니까. 바울의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런 사람들이 한결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더라 하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들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들로 말미암아 또한 새 힘을 얻는 그런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혼자 전도 여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행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동행 가운데에 보면은 전부 다 성령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의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 성령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이상을 쫓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쫓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성령의 사람들이 많았다. 서로 상호작용이 관계가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왜 바울의 주변에는 성령의 사람들이 많았을까? 여러분, 바울의 삶을 감아보시면 그는 사심이 없는 삶이 없습니다. 사심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완벽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흠이 있는 사람입니다. 참 꼿꼿한 사람입니다. 바울만큼 융통성 없는 사람도 드물기라 생각이 됩니다. 아주 요즘 말로 하면 까칠한 사람이에요.
깐깐한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바나바와 싸웠겠습니까? 바나바는 성경에 보면 온유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참 점잖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양반이라 이 말이죠. 겸손하고, 또 바울이 아무에게도 인정 못 받을 때 바울을 인정해주고 바울을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정말 스승이나 다름없는 사람이나 안내자나 다름없고, 바울이 바울 된 것은 바나바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도 그 바나바와 싸우는 거 보십시오. 마가 때문에. 마가 못 데리고 간다 이거지. 바울이 막 싹둑 자르는 게 너무나 매정하게 자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바울도 보면 참 융통성이 없고 좀 이렇게 포용적이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아주 미흡한 부분이 많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젊었을 때. 그런 걸 보면은 바울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의 주변에 이렇게 훌륭한 성령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느냐? 바울의 중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허물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단점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의 중심은 뭡니까? 사심이 없습니다. 자기 개인적인 유익과 자기 어떤 개인적인 어떤 무슨 방법과 수단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전혀 사심 없이 교회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보다도 사람을 세워주려고 하는 그의 그 마음, 그 자세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은 것입니다. 사람을 세워주려고. 자기는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돌에 맞으면서도, 그 다음에 정말 파산의 위험을 당하면서도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위험을 감수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사람을 세워주려고 하는 그 중심을 주변에서 수도 없이 많이 보면서 바울의 주변에는 성령의 사람이 발생하게 된 거죠. 결국 그의 제자 삼는 비전에, 바울에게 준 하나님의 비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비전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을 삼을 말미암아 그 열매들을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두로에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은 바울이 세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상을 쫓고 하나님의 이상을 따라 나갈 때에 바울의 주변에 성령의 사람들이 많은 것은 바울의 중심이 올바랐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중심이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품고 간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 때에 그 주변에 성령의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금년 한 해 동안 무엇을 원하실까?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쫓아가다 보면은 내 주변은 성령의 사람으로 가득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성령의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왜냐? 성령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바울을 위해 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읽어보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을 정말 사랑하고 바울을 위하고 진심 어린 충고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바울을 아끼는지요. 조금이라도 바울에게 어려움이 있을까 싶어 염려하며 어떻게든지 바울을 감싸고 바울을 위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민사회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정말 나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해주고 정말 나를 위해주고 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정말 바른 길을 말해주고 진실을 얘기해주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까? 주변을 탓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이상을 쫓아가면 내 주변에 하나님이 성령의 사람들을 보내주고 그 성령의 사람들이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며 진정한 나를 위하고 나를 붙들어주는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어려움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고민의 순간에, 결정적인 어떤 결단을 내야 될 순간에 여러분 주변에 성령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요, 그는 100만 대군을 얻은 것보다도 더 위력 있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상 주변에는 성령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이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상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면은 본문만 읽으면 조금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바울 주변의 성령의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에 말렸습니까? 가라 그랬습니까? 한 사람만 그랬습니까? 모두 다 말렸습니까?
모두 다 말렸습니다. 근데 모두 다 말린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말린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렸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죠? 자기는 기어코 어디로 가겠다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성령의 뜻인가? 안 가는 게 성령의 뜻인가? 혹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자기 고집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시면, 그러나 20장이라든지 본문 13절 부분에 보시면은 바울은 확고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자들과 아가보가 받았던 성령의 감동은 뭐냐? 그건 무슨 감동이냐 하면은 그들이 받았던 성령의 감동은 뭐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뭐를 당할 것이다? 심각한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감동입니다. 성령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큰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 그럼 바울은 이 고난을 당할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이죠. 바울은 압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자기가 뭐를 쫓아가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이다. 자기는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뒤에 또 다른 바울 서신 보면 나오지만은 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느냐? 예루살렘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결국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고, 전승에 하면은 또 우리 바울 서신에도 잠깐 나옵니다만은 로마에서 바울은 궁극적으로 어디를 가고자 했냐면은 스페인까지 가고 그랬어요. 스페인까지. 그래서 아마 스페인, 오늘날의 스페인까지의 최초의 복음을 전한 사람은 바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바울이 그런 벌써 비전을 갖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자기가 마음대로 세운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 이상을 품게 한 것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 좋은 일이 아니라 환난이 있고 예루살렘 갈 때 자기가 죄수의 몸이 될 것이며 자기가 정말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다는 걸 알지만은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상을 쫓아가는 자에게 있어서 그 환난을 기꺼이 넘겠다는 바울의 마음이고, 그 다음에 바울의 제자들과 아가보가 받았던 하는 내용은 뭐냐면 고난이 있다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을 말린 것입니다. 말린 것입니다. 뭐 당연한 것이죠. 그건 누구 잘잘못을 따질 만한 문제가 아니고 모두가 다 성령에게서 나온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고집을 피우는 듯한 모습이 나오는 건 뭐냐? 성령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이상을 품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무엇인지를 아는 것만큼 우리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흥분시키는 건 없습니다. 저도 우리 써니사이드 교회가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한 영혼이라도, 주님 오시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살리라는 그 주님의 비전이 저의 비전이 되었고 우리 교회가 그 비전을 품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란 말이죠. 여러분, 교회는 사교 클럽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잘 예수 믿다가 우리끼리 그냥 어느 날 주님 재림할 때 싹 같이 천국 가자, 그러려고 주님이 교회 세운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죠.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어떤 친목하고 우리끼리 서로 나누며 우리끼리 서로 도와주며 우리끼리 서로 돌아보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셀 그룹의 취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것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열린 모임 왜 합니까? 열린 모임 여러분 싫어하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얼굴에 다 적혀 있어요. 그래도 제가 왜 밀고 나가는 줄 아십니까? 왜 밀고 나가겠습니까?
이 교회가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본질을 수행해야 이 교회가 건강해지고, 이 교회가 건강해야 여러분이 건강해지고, 여러분이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가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다 여러분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반드시 숙제를 해야 되는데,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갔다 오면 숙제해라, 숙제 먼저 하고 놀아라. 그래도 항상 먼저 놉니다. 그럼 막 그럽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 왜 자꾸 숙제 한다니까. 근데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숙제를 먼저 하고 놀아라. 왜 그렇게 불안하게 노느냐, 눈치 봐가면서 숙제 다 하고 편안하게 놀아라, 그 얘기거든요. 근데 안 듣습니다.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억지로라도 쉬게 해야죠. 그거 가만 놔두면 되겠습니까? 똑같은 마음입니다. 열린 모임, 여러분, 우리가 불신 영혼들이 가서 예수 갖다 초청하는, 그거 쉬운 일 아니죠.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 먹어야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삶도 내 혼자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내 먹고 사는 것마다 지금 턱에 차와 있는데 남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압니다. 그래도 왜 열린 모임에 다 들어가서 하라고 자꾸 그러느냐? 궁극적으로 그것이 우리 모두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 모두의 육신적인 것까지도, 여러분 물질적인 것까지도 주님께서 복을 줄 수 있는 하늘 문을 여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왜 괴롭히겠습니까? 목사가. 제가 여러분 괴롭힐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그러나 열린 모임만큼은 괴롭혀서라도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는 거니까. 교회의 본질이니까,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 아닙니까? 오늘날 수많은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여러분 수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을 물어보십시오. 수만 명 모이니까 만족해하며 기뻐하며 목사님 그렇게 지내는가 물어보세요.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과 중고등학생들이 교회 출석률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뚝뚝 떨어져. 다 10% 이하입니다, 지금요. 그럼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우리 한국에 있는 그 멋있는 교회들은 어떤 장소가 되겠습니까? 텅텅 빕니다, 여러분. 지금 대학생들, 중고등학생들 교회 안 갑니다. 안 갑니다. 심각합니다. 걔들 그럼 어떡할 거예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걔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 전해야죠. 우리 이민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요, 하여튼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떻게 하지 코가 껴가지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나 대학만 딱 가면 그때부터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식들이 정말 자기 학교나 그 다음에 사회 나가서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는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대학생들이 교회를 떠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이민사회에서. 그리고 그들이 방황하고, LA라든지 이 주변에 있는 코리아타운이나 술집은 젊은 20대들로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람들이 말리고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진심 어리는 충고가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고 고맙지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가고, 내가 그 길을 위해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이것은 내가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이상을 이뤄야 되겠다. 그것이 오히려 옆에서 말림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더 공고해진 거예요. 확실해진 겁니다. 주변에 말리지 않았으면은, 이런 성령의 감동으로 말리지 않았으면은 사실 주변에 있는 사람도 바울이 왜 예루살렘 올라가는지 잘 몰랐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말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주변 사람들도 바울의 저 마음속에 확고한 하나님의 비전, 꿈이 있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냥 손 놔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상을 쫓는 자에게 쫓도록 만들어줘야지. 그걸 막으면 누구의 뜻을 막는 거나 마찬가지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막아버리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열린 모임 합시다 할 때 저 말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손에 들고 갈 수 있는 게 뭐밖에 없겠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영혼, 그것밖에는 들고 갈 거 하나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거 아무것도 들고 갈 거 없습니다. 내가 살렸던 영혼, 그것밖에는 나에게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 목사 잘 만났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이게 두날개 양육 시스템 만나기 전에 5년 동안 저도 편안하게 목회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피차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거 만나면서 정말 팔자가 사나워졌어요. 저도 피곤하고, 저도 이제 1월 말에 지금 뭐 열린 모임, 뭐 양육반, 전인적 치유 수양회, 이게 제자대학 막 이런 거 생각만 하면 막 머리가 찌끈찌끈합니다. 저거 어떻게 다 해야 되나? 앞이 캄캄하지만은 하나님이 시키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게 왜? 그게 우리 써니사이드 교회가 사는 거니까. 몇 명이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건강한 교회를 키우시지 모래알 같은 숫자들 모인 거 가지고 하나님은 키우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몇 명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 주님의 제자가 되셔야 돼요. 나는 삶이 너무 바쁘고 내 뭐 생각이 다르고 어쩌고저쩌고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일단 뒤로 밀어놔야 돼요. 여러분 양육반, 전인적 치유수양회, 뭐 제자대학 다 들어오셔야 돼요. 만사 제끼고.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면요 모든 것 다 뒤로 밀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순위가 밀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간단한 문제 아니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바울은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이상이 더욱 공고해지고 더욱 확고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을 쫓는 자는 그 이상의 생명을 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나님의 이상을 쫓기 위해서 그 이상을 위해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정말 확실하게 구분하는데 그건 뭐냐면 훌륭한 권면과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구분 딱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제자들 여기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바울을 동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막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훌륭한 권면이지요. 성령의 감동을 하는 권면이요. 정말 바울을 사랑해서 하는 권면이요. 고난받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본능적인 마음으로 바울 가지 말라고 말리는 거지요. 훌륭한 권면입니다. 이분들의 마음을 바울이 다 알지요. 그러나 바울의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내 생명이라도 내어놓고 쫓아가겠다는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 계시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계십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업에 생명 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생명 걸어야 될 것은 그 사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사업의 생명 거는 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거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에다가 여러분 생명 거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주머니가 비고 아쉽고 정말 돈이 많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돈은 여러분이 생명을 걸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 돈을 만드시고 그 돈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돈의 주인 되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거기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이 직장에서 잘리면 어떡하나 걱정하며 직장에다가 목숨 걸고 자기 상사에다가 생명 걸고 있는 분이 있었습니까? 요즘 뭐 그런 사람 거의 없으리라 생각되지만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직장에 가장 큰 보스가 되시는 하나님에게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뭐가 우선이냐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어디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생명을 걸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필요한 인생의 전반적인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상을 쫓는 자는 그 이상의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통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물질과 소유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 이상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품고 쫓아가다 보면은, 그리고 거기에 생명을 걸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금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삶에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대하고 계시며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가 그러한 삶을, 그러한 한 해를 살기를 오늘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상을 쫓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가장 고귀한 것을 쫓는 것입니다. 이것은 후회가 없는 것이요, 여기에 생명 걸어서 후회한 자, 손해보는 자, 망한 자 이 땅에 한 명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천 년에 걸쳐서 입증되고 입증된 이 놀라운 진리인 하나님의 이상을 쫓는 자는 그 이상의 생명을 걸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